죽었다 깨어난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세상에 덜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건 거짓말인데 어떤 건 진짜입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국에 지난 2013년, 그러니까 10년 전에 6월 13일자 신문이 있었는데, 이제 메디컬 그런 이슈들을 다루는 신문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뭐라고 쓰고 있냐면, 각 나라마다 이제 사망 진단을 내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미국과 호주는 2분 정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숨 안 쉬고 눈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은 죽었다고 하고요. 영국하고 캐나다는 5분 정도 기다려요. 독일에는 이제 가이드라인이 없고,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20분까지 기다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장기를 혹시라도 이제 기증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처리하지 않고 잠깐 둔다 그러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이렇게 두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는지. 왜냐하면 사망 진단이라는 것은 굉장히 엄격한 거고 굉장히 무거운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런 여러 가지 그 무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의사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것을 진행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합의가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데는 2분, 어떤 데는 5분, 어떤 데는 20분 막 이렇게 되니까 다 통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의사들이 보편적으로 한 5분 정도 지켜보는 것으로 대충 자기네들끼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국이나 이렇게 보면 한 5분 정도 이렇게 눈여겨보다가 사망 이제 선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만의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망하는 건가. 영국 그 의과대학의 피터 심슨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거는 이분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의사들은,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의사가 가면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심장 박동이 멈추었느냐 이걸 보고요. 그 다음에 호흡을 체크하고 눈을 검사한다고 그래요. 이 3가지로 호흡, 심장, 눈.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빛을 비췄을 때 움직이지 않으면 사망한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3가지 체크 방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라. 이제 이 피터 심슨 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왜 죽었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죽게 됐는지 그걸 알고 있으면서 보면, 만약에 심장에 관련된 문제였으면 이제 좀 더 거기 정밀하게 보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의 원인을 먼저 물어보고 나서 확인해야 된다 이거죠. 물론 병원에 있으면 관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5분 동안 기다려라. 다 알아도, 다 체크했어도 5분은 기다리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가이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그 왕립의과대학 아카데미 정도 되면 이제 일단은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커요. 그래서 다른 나라 이제 뭐 좀 작은 나라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제 그걸 이제 팔로우하는, 따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무게 있는 그런 디렉션, 방향이 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만일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완전한 죽음이 아니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는 지금 여기서 헛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괜히 모여서 피곤한데 집에 가서 발 뻗고 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죽음이 반드시 정확하게 진단이 내려져야 돼요. 오늘 저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진단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장례가 진행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과정을 저희가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걸 통해서 보거나 하면은 되게 어수선한 가운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장례고 뭐고 필요 없는, 그냥 대충 던져버리면 되는 그런 죽음이었거든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고귀한 죽음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나가다 죽은, 차에 쳐서 갑자기 그냥 급사한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그런 죽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케어하기 원하셨는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으며 동시에 큰 감동을 주고,
깜짝 놀랄 만한 팩트, 사실을 저희가 한번 접하게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거기에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 유일한 사람은 요한이었죠. 요한만 남아 있었어요. 10명은 다 이미 가룟 유다 죽었고 10명은 다 도망갔어요. 주변에 보이지 않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들의 시간으로 하면 3시라고 하는데 저희를 하면은 이제 9시가 되고 그 시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오후 3시거든요. 오후 3시 정확하게. 근데 이제 그들은 3시라고 하지만 저희가 따질 때는 그게 9시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 끝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12시에 끝나는데 유대인들은 6시에 끝나요. 그러니까 6시 1분부터는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정확하게 보면 3시간 남았는데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3시간도 안 남은 거죠. 근데 그 3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돼요. 굉장한 압박감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것을 진행하고 계시는가 보겠습니다. 먼저 38절에 보시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그러니까 숨기고 있었는데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일 후에 그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허락했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 지금 매달려 있는 시체를 달라고 한 거예요. 가서. 근데 이 아리마대 그 사람 요셉은 이제 아리마대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엄청난 부자였으며 동시에 그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 한국으로, 그러니까 미국인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이에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그 안에서 법리를 해석하고 결정하는 가장 높은 기관이에요. 산헤드린 공회라고 불러요. 거기 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71명 중에 1명.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돈 있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모든 조건이 충족돼야 들어가요. 대단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에요. 71명은 거의 리더라고 보시면 돼요. 국회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함부로 못한 거예요. 근데 그가 그쪽에 가서 요청을 할 때에 만약에 그냥 내어준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른 채로 내어주면은 나중에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죽었는지 확인을 못했네.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근데 빌라도가 아주 치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을 할 정도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 과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죽었는지 먼저 확인을 하는 이 과정을 먼저 보내요. 그 백부장 하나 보내고 야, 너 가서 확인하고 와. 네, 죽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확인을 해요. 2번 확인을 하는 과정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제 여기 요 중간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게 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제 받아요. 그에게. 근데 이 사람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냐면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 믿는데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면은 산헤드린에서 잘려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드러내면 안 되는, 그러니까 숨기고 살았어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있지만 숨기고 걸어왔던 자. 굉장한 부자. 자기 무덤을 미리 준비할 정도로 큰 무덤, 돌무덤을 준비할 정도로 엄청난 부자이고 그리고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담대하게 가서 달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나면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 인생 끝난 겁니다. 완전 끝난 거예요. 이제 거기서 잘리고 산헤드린에서 잘리고 바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으로부터 이제 외면당하는 이제 이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걸음을 산헤드린 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물불을 안 가리고 가고 있는 그런 걸음이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기록된 이 본문 말고 좀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요셉,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한번 그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백부장을 보내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사들이 오늘날 21세기 의학이 말하는 죽은 자는 어떤 자냐면 심장이 멈추고 그리고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고, 그렇죠?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호흡이 멈춘 거죠. 그러니까 심장, 호흡, 그다음에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끔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는요, 그것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다 갑자기 풀리거나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서 그렇게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상태였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그냥 눈이 풀리고 심장이 멎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양 옆에는 창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옆구리에 창이 들어가서 심장을 관통했을 줄 모르는 그런 희귀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의료 쪽에서 볼 때는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런 외상 같은 게 없어야 돼요. 뭐 칼로 찔리거나 이런 게 없어야 그냥 자연히 가만히 누워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드물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따라 보면, 그거는 성경의 기록이긴 하지만 로마 군대의 기록에도 있을 거예요. 창으로 찔렸으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의 회생 가능성은 0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람 살아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완전히 다 만신창이 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아이고 저거 뭐 가만둬도 저거 뚝 떨어뜨리면 뚝 떨어지겠네.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그걸 확인하고 왔고 다시 한번 그 과정을 겪어서 공식적인 확인이 끝난 다음에 그래 가져가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이제 그 과정을 유추해 보면 옛날 그 당시에 보편적으로 십자가에 사람을 죽으면은요 그냥 가만히 뒀어요. 그러니까 내려가고 뭐 장사 안 했다는 말이죠.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가 와가지고 쪼아 먹어서 다 먹고 뼈만 남는 거 그냥 버려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묻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거기 죽는 사람도 대부분 아주 극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묻어주고 그럴 필요가, 인간적인 대우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충 던져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개 죽음보다 못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시신 처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사실은 어디 예정되어 있는 그 무덤이 없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예수님 똑같이 지금 될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남아갖고 뭐 도와주면 모르는데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누가 할 거예요, 그거를?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예수님을 몰라도 지금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3년이 있는데 그렇게 대우하는 거는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요. 그렇죠? 근데 인간적인 도리를 아무도 안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 매달려 계시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가서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이제 39절로 가면요.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게 있잖아요.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이제 가끔씩 이런 단위, 기준들이 나올 때 조금 이렇게 성경에 설명 있는 거 있으면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누구냐면 이제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산헤드린 공회 회원 71명 중에 또 한 명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71명 중에 2명이 예수님 제자였어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 둘 다 엄청난 부자에다가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드러내지 못하고. 이 둘이 커밍아웃, 요즘에 쓰는 말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자기 인생은 다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뒤로 갈 수 없는, 다 끝나버리는 상태.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제 지금 그 요셉은 바디를 달라고 하고 주검을 달라고 했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걸 갖고 왔는데 100근이라고 돼 있어요. 100근. 이게 이제 쓰여진 말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계산을 하면요. 오늘날로 미국으로 치면은 65에서 75파운드쯤 돼요.
이걸 갤론으로 이제 요 갤론 와로로 생각하면 더 빨리 이해가 되시는데 8개에서 9개 정도 돼요. 이 갤론으로. 뭐 얼마 나갈 것 같지 않죠? 한 8에서 9갤런 정도 되는 이제 그 모략하고 침향 섞은 거 이걸 갖고 왔는데 이것이 얼마 정도 되냐면은 미국 돈으로 $3 밀리언 달러였어요. 300만 불. 한국으로 하면은 이제 한 어떻게 되는 거죠? 30억? 한 40억? 이쯤 되는 거죠. 한 병당 한 3, 4억 되는 거예요. 3억 정도. 30만 불. 놀랍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그냥 뭐 갖고 왔나 보다. 백근이 뭐 이만큼 뭐 갖고 왔나 보지? 그게 아니고, 당시에 이렇게 쏟아붓는 장례식은 누구한테 하냐면 왕한테 했어요. 왕. 왕이 죽을 때에 한 300억 정도, 한 30억 되는, 한 4, 50억 되겠죠. 한국 돈으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장례식을 하는데 거기다 무엇을 갖다 부냐면 이런 향유를 갖다 부어갖고 냄새가 완전히 진동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을 전체에 진동하겠죠. 이걸 갖다 부으면. 조금 갖다 부어도 날 텐데 엄청나게 갖다 붓는 거예요. 저희가 고난 쪽 하는 그 예배 중에 어떤 여인이, 이제 저희가 마리아로 추정하는 여인이 그 향유를 가져왔잖아요. 그게 이거의 100분의 1이에요. 그 양이. 요만한 그릇. 그게 100분의 1. 그러니까 이거 지금 거의 100배 정도 되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볼 때 한 뭐 1년치 노동의 대가라고 하면 한 6만 불 정도 잡는다고 치면요. 이제 거의 100배니까 이게 60억 정도 되는 거죠. 이제 정확하게 좀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갖고 와서 부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그냥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간단하게 지나가니까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런 지금 거기에서 누가 죽어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평소에 예수님 잘 따라다니지 못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마음에 어떤 죄송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의 재산을 털어갖고 온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오늘날. 누가? 오늘날도 못해요. 옛날에는 당연하고 지금도 못한다고요. 300만 불. 전 더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엄청난 기름을 갖고 와서 그냥 갖다 부은 거예요. 들이부은 거죠. 마치 샤워를 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들이부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세마포로 쌌다고 40절에 나오죠. 40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장례법은 이제 먼저 기름 붓고 세마포 싸는 건데 그렇게 싸게 됐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41절에 보시면요. 이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묘지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의하면 아리마대 부자의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은 자기 무덤을 내어드리고 그것도 한 몇십억 되겠죠. 엄청난 걸 내어드리고 동시에 자기가 그 모든 그 지금까지 숨겨왔던 걸 다 열고 나 이제 죽어도 된다라고 각오하고 예수님 달라고 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고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없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요한 같은 사람은 돈도 없고 실제 그런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예수님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두 사람이 완전히 목숨 걸고서 덤빈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에 있는 그 새 무덤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됐죠. 그 42절인데요. 이제 마지막 절이죠. 이날은 제가 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천천히 하고 있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고요.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에 두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웠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잘 저희가 모르지만 정확한 위치는 그렇지만 이렇게 그 처형장이 옆에 있고 그 옆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굉장히 좋은 요지에다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것을 만들어 놨겠죠. 그 돌무덤으로 이렇게 된 거 보면은 아주 세련된 그러한 묘지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대충 돌로 만든 게 아니라 아주 잘 정지된 아주 비싼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은 무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곳에 이제 갖다 놓는데 이것을 저희는 왕의 장례식으로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장례식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3시간도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셨네. 아 큰일 났네 이거 하다 이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예수님 장례를 할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 두 사람이요. 사내들인 공회, 그 공회에서 예수님 죽이는 일에 대해 논의를 할 때 반대편에 섰었어요. 그때 죽이지 말자고. 성경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분들이 이미 그때 마음을 정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야지 계획을 짜거든요. 예수님이 죽는다 이제 어떻게 하든지. 그래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받으리자. 둘이서 아마 제자들도 모르게 둘이 마음에 다짐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돼요. 그래야만 미리미리 다 계획을 짜죠. 무덤 다 열어놓고 바로 옮겨서 기름 붓고 하는 과정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종들을 준비했겠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제 생각에 2시간 반도 안 남았을 테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엄청난 과정을 밟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짠 계획 안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 장례가 이루어졌음을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마음 먹고 준비한 실제로 자기 목숨을 건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깝죽깝죽대고 예수님 있으니까 좋다고 하고 먹을 거 주니까 좋고 맨날 그렇게 옆에서 자기 스스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지 않는 사람들 무시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 황당하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가만히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바 돼가지고 예수님 제자들도 목숨 걸고 이제 나중에 믿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들은 지금 그런 과정을 아예 생략하고 배신의 과정이 다 생략되고 바로 들어가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잘 주목을 못 받아요. 그리고 이게 백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300만 불 이러면 입이 떡 벌어지는데 그런 말 못 들으면은 그런가 보다 대충 갖다 부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이것이 그들의 어떤 계획과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고요. 그 둘을 주장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진짜 왕이시잖아요. 그분의 장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지만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나 이 장례식의 과정을 분명하게 못을 박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일단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증거를 하시기 원하셨어요. 둘째로는 예수님은 왕으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에 걸맞는 장례식을 진행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장례되는 과정을 사실 예수님 모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는 분 아시지만 그 중에 그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놀랍기 짝이 없죠. 이런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잠시만요.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지금 그러니까 한 사람의 걸음을 묘사를 하는데 앞으로 올 사람인데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장사되는까지 쫙 기록했는데 그 내용이 다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정확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을 찾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이사야 53장 9절 말씀인데요. 부자와 함께 그러니까 그 장사된 것이 부자와 함께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 내용. 오늘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계획의 그 위대함도 보지만 저희들의 그 시각이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이나 아니면 그런 적용을 찾아낼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니고데모하고 이 요셉이 참 위대한 일을 했고 역사적으로 참 귀한 일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요,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어 가셨어요. 저희가 알다시피 그동안 3년 동안에는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다 떠났지만 지금은 다 떠나고 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2명을 데리시고 이 마무리를 하셨어요. 누가 더 잘한 거고 누가 더 못한 겁니까? 이렇게 저희가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뽑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 적세적소에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저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가 아니고요. 이 역사를 만든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와! 놀랍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보고 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면서 저희가 먼저 박수를 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것이 니고데모냐 뭐 요셉이냐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희가 만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위대하지 않으신가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 나갈 뿐만 아니라 어디 저기서 변두리에서 누구도 보지 못하게 숨어가지고 대충 장례 치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주 떳떳하게 정확하게 거기 그 무덤을 거의 다 알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오늘 본문 말고 다른 부분에 그 대단한 무덤이니까 사람들이 다 저거 누구 무덤이지? 그 아리마대 요셉 그 무덤이야. 우와 대단하다 하는 거 다 알고 있는 무덤이에요. 거기다 문 다 열어놓고 향 뿌렸지. 사람들이 거의 다 와가지고 봤겠죠. 소문으로 듣고 야 거기서 그 예수가 거기 묻혔대.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완전하게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죽었다고. 근데 그것을 누가 증명해 줬냐면 의사가 아니라 의사보다 더 중요한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자 그 지역에 빌라도가 도장 찍어준 거예요. 사망, 꽝꽝 사망했다. 2번 확인해서. 그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장례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어야만 그 다음 이야기,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들을 그냥 눈여겨보지 않아서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잘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막 몸이 막 떨리고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앞에 가까이 가 있으면 막 떨려요 몸이. 하나님이 막 두렵고 너무 대단하시니까. 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끝났지만 그를 마지막 처리하는 과정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풍성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완성이 된 것이죠. 저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실 부활로 가는 것은 굳이 오늘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어차피 부활할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그렇게 허접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지 맙시다. 그건 굉장히 어린아이보다 못한 믿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과정과 죽음을 분명하게 바라봐야 돼요. 그걸 봐야 부활이 보여요. 그냥 보면 굉장히 얕게 보는 거예요. 진짜 딱 물어보면 확신 가운데 말하지 못해요.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자, 동시에 그의 그 장래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을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험하는 자, 이런 자들이요 부활의 진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까지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를 아는 거죠. 저희가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저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가만뒀으면 까마귀가 뜯어먹을 판이에요. 독수리가 와가지고. 네,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지 않고 내려서 왕의 장례식을 진행하여 마무리 지으셨어요. 왜요?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에 여기 앞에 저기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영어하고 한국어로 읽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예요. 부활로 가기 전에 죽음에 대한 진짜 의미죠. So we will read together Colossians chapter 1 verse 22 together in English Korean.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왜 이렇게 정밀한 걸음을 걸어가셨습니까? 정말 허접한 우리 자신을,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저 같으면은 제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와요. 저 같으면 그런 판단 내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완전히 밑을 다 퍼주는 장사예요. 파고 들어가는 장사. 완전히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 그렇죠? 이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화목하게 되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이런 정밀한 걸음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믿지는 장사,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 바보 멍청이 같은 걸음, 그 걸음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거예요. 그 걸음을 들여다보면 놀랍기 짝이 없어요. 대충 걸어간 게 아니라 너무너무 저희가 생각하는 모든 상상을 뛰어넘어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계획한 가운데 엄청난 자산과 재산을 퍼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멋지게 마무리하셨어요. 왜요? 거기에 그것을 그렇게 감사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잘 반응하지도 못하고 대충 넘어가기 일쑤고 그냥 뭐 그런가 보지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우리들. 정말 배은망덕하고 버르장머리 없고 그냥 10번, 1000번 맞아도 싼 그런 존재. 더 이상 붙잡고 있으면 냄새만 난. 붙잡고 있어봤자 냄새만 나고 내 손이 썩는다 너 때문에 라고 하실 만큼 추악하고 더럽고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무너져 있는 존재로 그냥 거기 파묻혀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실 때 그거에 감사하지만 그리고 구원받았고 그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음을 잘 걷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험난한 여정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저희가 마침 시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의 지금 장례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3시하고 저희가 9시니까 이제 시간으로 따진다면 마치 12시가 되면 이제 다음 날이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 시간은요, 이제 그 시간으로 가는 어떤 타임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조금 더 지나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그 걸음에 대한 묵상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깊이 있게 예수님의 걸음을 생각해 봅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강력하게 이 역사를 주장하셔서 진짜 오늘날의 슈퍼컴퓨터로 만들어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역사, 수백 년의 예언을 한 번에 완성하여 나가시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셔서 그 마지막 포인트에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일사불란하게 2시간 한여 만에 이 장례를 완성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손길, 거기에 수족이 되어져서 쓰임받았던 요셉과 이 니고데모, 이 큰 시나리오의 그림 속을 저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안에 감사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니고데모랑 요셉은 참 위대하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잠깐 옆으로 치워놓으십시오. 그냥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 제자들을 말할 것도 없고 이 둘도 마찬가지예요. 따지고 보면. 왜 진작 안 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다 흠이 많고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택하시사 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 십자가의 걸음 이후 이 왕의 장례식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 중간에 드렸지만 전율이 막 몰려오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것을 남겨주냐면 첫째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겨요. 진짜 이 과정을요 깊이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서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적으로 몰려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것이 우리 안에 몰려오죠.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게 너무나. 동시에요 한 가지가 더 생겨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이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 위대하심을 보면 두렵고 떨리지만 동시에 가야 될 걸음, 하나님 백성답게 내가 더 잘 살아야지 하는 그 걸음을 걸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방편이 된다는 것도 동시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제자들은 돈이 없으니까 돈 있는 사람을 쓰셨잖아요. 나중에 돈이 있는 사람을 쓰지 않고 돈 없는 사람 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하고 관계없어요. 능력 있는 자를 쓰셨다가 능력 없는 자를 쓰시고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는 거기에 어떻게 쓰임받을 줄 몰라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거 말고 그리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신 사랑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이렇게 잠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이 두 가지 마음이 몰려와요.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신 그 능력을 저희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삶의 여정을 더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우리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밤에 슬픔 속에 저희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슬픔 위에 서서 이 과정을 저희가 다시 곱씹으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 박수를 쳐드립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저희가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점검하고 이 걸어가야 될 걸음을 그렇게 맡겨드리는 그래서 참으로 의미 있는 이 성금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걸음이 이 여운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